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의 이지희입니다. 보통은 저의 옆에 하근수 목사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요. 오늘 하근수 목사님께서 해외 복음 전하러 가시는 집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 혼자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있으면 외롭지 않아질 거예요. 정말 귀하신 분 한 분 모셔봤거든요. 아프리카의 정글 선교의 선구자였죠. 리빙스턴 선교사님한테는 평생 이런 좌우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향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간다. 정말 성경에도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주 나오잖아요. 크리스천한테 있어서는 퇴보란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오늘 모실 분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라면 나의 앞길에는 후퇴란 없다. 앞을 향해 전진하시는 분, 그런 분 오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 S의원의 심영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연세 S의원 원장 심영기 박사. 유명 외제차를 꿈꾸며 성형외과 개업을 준비하던 중 사기를 당해 낙심한 그를 뜨겁게 만나주신 성령 하나님. 더 이상 미용 성형이 아닌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위해 하지정맥류, 림프 부종 치료뿐 아니라 통증 치료까지 새로운 치료법으로 환자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있다는데, 오랜 연구와 개발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교회는 안 나. 절대 안 나. 교회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냐. 한 푼도 안 벌어다 줬는데 뭐 용돈 줬는데. 교회 가라고. 교회 가니까 술집 안 갈 거야. 시집도 저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이뻐하는지 아주 승질나서 죽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거로 하나님 사랑 전파하는 데 써야 되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글쎄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네. 그리고 하지정맥류를 이제 한국에 도입을 했고, 네. 림프 부종 치료법을 개발했고, 중국에 이제 처음 진출한 의사고, 네. 지금 현재는 통증의학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지만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행보를 걸어오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지정맥류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정맥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원장님? 하지정맥류는 이제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온 건데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거든요. 근데 하지정맥류를 한다 그러니까 외과 선생님들이나 이제 혈관외과 선생님들 특히, 그리고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의사가 정맥류까지 해? 근데 이제 제가 성형외과를 해서 그 재관 성형이 있고 미용 성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큰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는 재건 성형을 많이 하고, 근데 배가 고픈 거야. 월급이 적어서. 그래서 국가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 나왔는데 이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나가서 개업할까? 난 돈을 무지 많이 벌고 벤츠도 막 타고 다닐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꿈이잖아요. 젊었을 때 30대 때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개업한다 그러고서 했는데, 또 저를 가르친 의사 선생님이 군의관 제대하니까 다시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을 또 이제 국가기관에서 있었다가 아무래도 저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나가면서 사기를 당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명동에 개업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그때 이제 신앙이 막 생길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니까 여기는 퇴직을 했고 이제 개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운데가 뻥 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영접을 해서 하나님 영접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무 소리 하는 거 돈 한 푼 안 벌어주는데 너무 좋아갖고 교회 다닌다고. 근데 저 그때 그랬어요. 왜 교회는 왜 주일만 예배가 있고 이렇게
뭐 없어? 24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막 뜨거울 때였어요. 한참 뜨거웠구나. 근데 하여튼 성형외과 개업을 못하고 한 1년 정도를 이제 교회에 살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이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 영접 기도를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막 뜨거운 거예요. 막 그냥 막 불기가 땀이 막 나면서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시군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막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 왜 이렇게 땀이 나고 덥냐고 이런 경험이 없다. 나 술 취한 놈도 아닌데 교회에서 무슨 술을 먹냐. 너 왜 이렇게 뜨겁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씩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벌어다 줬는데 막 용돈 주는 거야. 교회 가라고. 교회 가니까 술집 안 갈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술집 다닐 때는 주머니 하면 먼지만 나왔는데 세상에 팁 주고 술값 나오면 뭐 남는 게 없어. 맨날 빚쟁이였는데 세상에 교회 다니까 돈이 항상 남아 있는 거야. 하나님 축복이 이거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왜 1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집행유예다. 너는 인생에 있어 집행유예야. 넌 딴짓 하지 마. 그럼 뭐 교회 다녀라. 그때 이제 막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았고요. 그 뜨거움이 지금도 있나? 안 그래.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성형외과 의사로 개업을 한다고 나오셨는데 사기를 당하시고 1년 집행유예기에. 그때 이제 신앙 트레이닝하고 영성 훈련 그러면서 하지정맥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초장에는 이제 막 그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막 글자가 자꾸 마음에 와서 팍팍팍 한 글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으로 이제 결국은 청담동에다가 미용 성형외과를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청혼의 꿈을 안고 나는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거야. 벤츠도 탈 거야. 아직도 벤츠 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꿈을 갖고 해서 개업을 했는데 돈을 버는 거는 참 쉬웠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가 93년도에 개업을 했으니까. 93년도에 청담동? 네. 그땐 성형외과 전문의도 몇 명 없을 때고. 그래서 이제 개업을 했는데 돈이 벌려졌는데 계속 그게 이제 병원 안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찬양을 했더니 동네에서 새로 교회가 생겼나 보다 그러고 성경책 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그래서 같이 예배 보시죠. 그러면서 막 그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몇 명 이제 신우들끼리 이렇게 했었는데 성도들끼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돈을 많이 버는데 뭔가 허전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에다가 이렇게 호박통에다 이렇게 해서 수박통 만들고 코 낮은 거 높여주고 미용 목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돈은 버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야. 나 하기 싫어. 나 진짜 괴로워. 나 돈도 필요 없고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엎드려갖고 하나님 저 있죠.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안 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 대신에 이쁘게도 해주고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아이템을 주세요. 내가 그거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딱 뒷다리를 잡고서 이제 하나님 뒷다리 막 잡았어. 내 머릿속에는 잡은 거야. 어쨌든 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잡았어. 막 잡았어. 하나님 나는 이쁘게도 해주고 병도 고치는 의사 돼야지. 나 성형외과에서 미용사처럼 한 건 너무너무 난 싫은 거야.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냥 또 뭐 청계산 가서 또 혼자서 방석 뒤집어 쓰고 가서 뭐 새벽까지 기도도 해보고 뭐 또 우리 목사님이 그땐 개척할 때니까 뭐 무지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또 시키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청계산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가면 궁뎅이는 아파 죽겠고 무릎은 아파 죽겠고 그래도 이게 하라는 거구나 했죠. 그런데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중년의 여성분이 탁 이제 아주 우아하신 여성분이 중년의 여성분이 그땐 전 되게 젊고 잘생긴 나름대로 지금도 멋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좀 많이 사갔고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딱 하더니 여성분이 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 나 여기 이거 혈관이 있는데 너무 보기 싫어. 이거 좀 고쳐줘. 그래서 저 성형외과인데요. 뭐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살던 독일에서는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뭔데요? 그랬더니 혈관에다 주사하면 없어지잖아. 독일에서 오신 분이야. 여성분이. 내가 처음 들은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막 그냥 또 독일에 막 연결하고 뭐 환자를 보내주셨군요. 난리나.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외과나 혈관외과 의사들이 몰라 뭔지를. 네. 이거 주사를 해서 없애는 걸 몰라 우리나라 의사들이. 제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병원에 쫙 깔려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 그러면 독일에나 연락해.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그거 혈관 경화요법을 해서 주사 넣으면 이쁘게도 고쳐지고 정맥류도 고치는 치료법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소개시켜달라고 달려갔죠. 네. 독일로 달려가서 이제 독일로 가셨어요? 그럼요. 독일로 날아갔죠. 저는 그냥 무조건 갑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죠. 예. 갔습니다. 앞을 향해서. 가서 했는데 한국에서 온 의사가 네. 야 이거 창전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가르쳐달라면 넌 뭔데? 그래서 네. 저 이러쿵저러쿵 해서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정말로 나 이거 배우고 싶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제 에드워드 크랑켄하우스라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에드워드 호스피탈이에요. 네. 거기에 있는 릴 교수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가르쳐달라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매주 와. 그래서 매주는 좀 그렇고 네. 저 2주에 한 번씩 오면 안 될까요? 그래갖고 제가 서울에서 독일까지 2주에 한 번씩 딱딱 갔어요. 2박 3일. 그러면 그래갖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너 이 주사 넣는 거 이렇게 없어지는 게 너무 심각. 그 자리에서 싹 없어져.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서히 또 흡수가 되는데 그거를 혈관 경화요법을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요새는 하지정맥류라는 단어도 익숙하고 대충 뭐다라는 건 알고 이렇게 혈관이 보기 싫게 특히 뭐 스튜어디스 병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을 때 처음에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운 오리 새끼였죠. 자기들하고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도 뭐 저 성형외과 의사가 뭐 혈관을 치료해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교수님이 수술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맥학회도 제가 창립하게 되고 그래서 하지정맥류 하시는 분들은 저를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95년도부터 치료 시작했거든요. 93년도에 개업하고 2년 동안 미용 성형한다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성형 안 하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형한 거보다 하지정맥류한 게 훨씬 더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네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뭐 그냥 사실은 얼마나 철이 없어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막 붙잡고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늘. 야, 그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독일에 얼마 동안 그렇게 한 60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60차례. 굉장히 오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때 매주 가기도 하고요. 비행기 값을 많이 썼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으셔서 또 아프신 분들한테 미용적인 목적까지 예쁜 것까지 해주신 다 고쳐주신 거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재발이 거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뿌리가 내려서 2000년도에 중국 대련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게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하지정맥류 병원이에요. 우리나라도 최초, 중국 가셔서도 최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쯤 되면 하지정맥류 성형외과 의사가 하지정맥류를 고친다는 그 분야에서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나요? 지금은 뭐 외과 선생님들하고도 너무 친하고 형제 같고 그래서 지금은 다 인정을 하시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그 말도 안 된다. 쟤는 좀 성형외과 의사가 그걸 한다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다 그러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다 인정받고 있죠. 그렇게 인정 못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마음에?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키신 거니까 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서 나 몰라요. 딱 그래서.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이제 쭉 그 길을 앞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독일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아까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처음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 갔죠. 한참 있다가 한 몇 년 만인 거예요? 그냥 뭐 세상적인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아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셨고요. 그러면 결혼할 때 나랑 결혼하면 좀 교회 가야 돼요 하는 말을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 집안이 천주교였었는데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집 할머님이. 우리 가문에 시집 올려면은 천주교를 다녀야 된다. 근데 이제 다
우리 집안은 다 크리스찬 됐고. 그러면은 아내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남편을 두고 기도를 하셨겠는데요. 어떤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가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4시까지 술을 퍼마시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저쪽에 여명이 이렇게 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여명이 싹 어슴푸레하게 들어오는데 무릎 꿇고 4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야. 제가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어쩌면 인간이 정말 내가 창피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집사람한테. 막 가슴이 그냥 막 너무 심정이 너무 진짜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보 요새 뭐 최고 인기 있는 그 신앙 소설이 있다며 그거 좀 갖고 와봐. 이 김성일 장로님 그 소설인데 땅끝에서 오다 땅끝에서 가다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신앙서적을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은 다 띄고 줄거리만 봤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김성일 장로님 제가 수제자가 됐는데요. 성경 공부팀 들어가서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딴 것도 갖고 와. 막 이래갖고 그 김성일 작가님 저한테는 영적인 스승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나 이제 난 교회는 절대 안 가고 안 돼. 여기 김성일 장로님 하는 뭐 기도회 있다면 나 거기 갈게. 거기는 갈게. 교회는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교회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 안 가. 그리고 거기 갔어. 근데 세상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있는 아파서 무릎은 초등학교 때만 꿇어봤지.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30분, 1시간 무릎 꿇고 있는. 그렇게 계속 꿇으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이게 인대가 막 아프고 땡기고 집에 오면서 나 정말 막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냐 막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갈게. 그래갖고 3년을 개근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서 3년을 그러면 일종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성경 건가요? 공부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한 2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친구 권유로. 그때 이제 이 막 2, 3년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교회 가서 영접 받을 때 제가 뜨거웠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2,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나가는 그 시점에 아까 처음에 사기 당하셔서 1년 동안 1년 동안 이제 뭐 집행유예 그 기간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거 딱 시간 주시더라고요. 1년을. 개업 못하게 하고 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인간이 되라. 영적으로 네가 좀 배워야 된다. 그 시간을 너무 감사한 거죠. 사기꾼한테 지금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 교회 가셨을 때 그 첫날을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천국 온 것 같았어요. 드디어? 네, 천국 온 것 같고 교회가 이렇게 천국 같은데 왜 그렇게 가기 싫어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내분은 뭐라 하시든가요? 그렇게. 울죠 뭐. 감동에 감동에. 그럼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고 세례도 바로 받으셨나요? 어떠셨어요? 거기 이제 침례교회였었는데요. 침례는 조금 있다, 1년쯤 있다 받았어요.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성령의 불도 받으셨다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쯤 그러신 거예요? 그때 영접할 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목사님 했을 때 그때 이제 너무 뜨거웠었고요. 이제 그 후로는 제가 차분하게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그렇게 한번 성령 체험을 깊이 하시고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내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떠신가요? 저는 뭐 남자들을 이렇게 믿는 거 하고 여성분들이 믿는 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 행동파 비슷한 그런 부류예요. 제 성격 자체가 무조건 그냥 독일까지 뛰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어떤 사실 기도와 말씀 중에서 말씀은 이제 지금도 계속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는 조금 좀 약해요. 기도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사실은 그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다렸던 내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드디어 온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 미영 성형도 이제 제가 마다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하지정맥류를 하다 보니까 다리를 잘 고친다. 네. 일반 분들은 그게 혈관인지 림프인지 모르는데 림프 부종 환자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찾아오셨군요, 이제. 네, 그래서 림프 부종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림프 부종은 전 세계적으로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여기 암세포 떼어내죠. 네. 그다음에 이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가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걸 다 뜯어내면은 림프가 올라가는 게 막혀서 붓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림프가 막혀서 붓는 건데 저는 그거를 해석을 다르게 했어요. 현재까지 불치병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림프 찌꺼기가 고인 거다. 물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했는데도 지금도 치료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림프 슬러지를 해결하는 방법, 새로운 치료법을 16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줄기세포 네. 이식 수술하고 그다음에 림프 흡입 수술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 그 전에 뭐 엄청나게 부단 기존적으로 최고라는 그 학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엔 또 프랑스로 날아가서 배웠어요. 파리로. 다 수소문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교수님 모셔다가 저랑 같이 공동 집도도 네. 했는데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질서는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아서 지금 전 세계에서 환자 오십니다. 그러면은 네. 기존에 했던 거를 다 뒤엎는 새로운 거를 네, 하나님 네. 앞에 기도하시고 받으신 건가요? 뭐 지혜인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겠죠.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건가요? 치료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치료 과정을.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네. 응용한 거죠. 기존의 베이스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림프 부종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림프 건가요? 부종은 지금? 뭐 림프 흡입하고 줄기세포 흡입하는 건 지금 기존에 쌓여있던 림프 슬러지를 긁어내주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그 림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하지정맥류, 병도 고치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네. 그거를 고치는 걸로 하시다가 이제 림프 부종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오면 하나님도 만났겠다. 이제는 고난은 내 인생에 없나 하시지만 또 없을 수는 없는 게 우리 그렇죠. 인생이잖아요. 네. 힘든 것도 겪으셨나요? 네, 뭐 종합병원 이제 개인병으로 해서 하지정맥류 또 미용성형 그런 거 쭉 했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세상적으로 네.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림프 부종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종합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종합병원을 세웠는데 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에요. 발을 뻗고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벌은 재산 모든 걸 다 날려요. 네. 이유가 뭐죠? 뭐 이 요새 종합병원이 아주 어중간한 종합병원은 경영이 다 힘든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저를 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네.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실 때는 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을 네. 버티시는 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또 뒷다리 잡았죠. 뭐. 제가 무슨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 거야. 또 하나님 주셨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상관없어요. 네. 그지만 하나님 저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제 멘트였죠. 그럼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 다리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병원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결론은 뭔가요?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병원 규모도 다시 줄이시게 되신 네, 지금 뭐 건가요?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쉽게 줄여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10년을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다른 치료법을 뭔가를 지금 개발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가 너무 감사한 게 하지정맥류, 네. 그 이제 질병도 고치고 미용도. 그렇죠. 근데 림프 부종은 절망에 쌓이고 이분들 80% 우울증 걸려 있어. 다리가 이렇게 붓고 팔이 이렇게 부었으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삶의 질도 보면. 떨어지고 네. 면역력도 떨어지고 암이라는 그 어려운 투병 과정을 거쳐서 겨우 살았는데 네. 또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외국 가서 배워도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 이거 고치다가 이제 저 이거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이뻐하시나 봐요, 저를.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셔갖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야. 저 양반은 맨날 죄 짓고 저렇게 그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이뻐하는지 나 아주 승질나서 죽겠대. 진짜로. 사모님은 늘 신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응답으로 보면은 강하게 한 번씩 이렇게 훅훅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목돈으로 목돈으로 복주머니 터뜨리듯이 그렇죠. 예. 그럼 그 통증 치료 개발하신 거는 어떤 거예요? 통증 치료기를 개발하는 건 림프 부종 하나님이 주셨을 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림프 부종이 일반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물이 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림프 슬러지 찌꺼기다. 찌꺼기 끈적끈적한 껌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불어난 거 눈사람처럼.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고전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고전압 치료기를 막 백방으로 찾아서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보니까 그 자리에서 림프 부종이 쫙 살아. 깜짝 놀랐어. 그때 제가 뭐라 그러는지 4글자. 할렐루야. 그랬어요. 바로 이걸 또 하나님 주시는구나. 원장님도 해놓고 나서 깜짝 놀라셨군요. 그 자리에서 부종이 쫙 줄어들어요. 그거 진짜로 의사들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고전압을 하니까 이온 분리가 쫙 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다시 차는 걸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의사의 최고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환자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딱 했는데 이상하다. 무릎 아픈 게 없어졌어. 두 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통증에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통증이 기적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아이템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건 세계 선교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고전압? 네, 고전압 치료기예요. 치료기. 고전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원리 자체가 뭐냐면 제가 이제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열심히 찾아보니까 노벨 의학상 받은 분들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다 배터리다. 우리 몸의 세포는 배터리예요. 이게 배터리가 근데 우리 몸 세포가 70조 개 있잖아요. 그럼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가 눈이 나쁘면 눈 세포가 이제 전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기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데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다 연구해 놨더라고 감사하게. 이미. 이미.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충전법만 모르신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보면은 자, 세포가 90에서 100% 충전이 돼 있어.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 막 명랑하고 좋고 막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빨리빨리 작동하고. 근데 얘네들이 세포의 전기량이 쭉 30% 떨어지면 짜증나. 왜 뭐 이래? 정말 너무 쑤셔. 막 기분 나빠. 막 이래요. 근데 50%가 돼. 이제 전기가 50% 딱 떨어져 세포가 그럼 아프기 시작해요. 세상에. 그걸 다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다음에 20% 10% 남으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해요. 암세포로도 가는군요. 그래서 이거를 충전하는 거가 1,500, 3,000이 되는구나. 충전을. 그래서 심장은 항상 90% 이상으로 충전이 돼 있어서 심장, 염통, 신장하고 심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염통, 심장은 암이 안 생깁니다. 딴 데는 다 암 생겨 우리 몸에. 근데 거기는 90%에서 항상 충전이 돼 있으니까 암세포는 희한하네요.
10% 20% 방전된 거라 그러죠. 걔들이 잊지를 못해요. 아. 심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폐암, 신장암, 방광암, 무슨 뭐 간암, 무슨 뭐 췌장암, 뭐 암이 안 생긴 데가 없는데 네. 심장은 암 안 생겨요. 그건 전기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전기 충만한 거다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림프 슬러지 녹는 원리나 충전 원리랑 똑같아요. 세포막에서 이제 요게 하여튼 반투막, 네. 반투막이에요 한국말로. 근데 이쪽이 뭉쳐 있으면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들이 뭉쳐 있으면 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띄어버려요. 그러면 갈라놓는 거군요.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으면 충전되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 원리가 그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으면은 마이너스. 야 여자끼리 가, 남자끼리 가. 그게 충전이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붙어버리면 전기가 없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버리면.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에도 나오죠. 그거를 이제 충전을 시켜주면 얘네들이 전기가 쫙 올라가면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충전하면 자 그럼 우리 핸드폰 한 번 충전은 평생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떨어지죠. 그럼 다시 또 재충전해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재충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포라는 건 하나의 또 우주예요. 그 속에서 미토콘드리아가 3배 내지 5배 ATP라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얘네들이 처음엔 비실비실하다가 전기가 들어가면 지네들이 편해지니까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네들이 만든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모든 에너지의 70 내지 80%는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늦으니까 자기들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정상이 되면서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세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게 세포 충전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포 충전 치료법, 그게 고전압 치료법인데 호아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아타가 이제 외우기 쉬우라고 화타를 풀어서 쓴 건데 사실은 영어로 High Voltage Operating A Current. 전류는 굉장히 3000볼트라는 깜짝 놀라.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감전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미세 전류를 쓰기 때문에 전류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1mA 이하야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뭐 트리트먼트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호아타 약자인데요. 그걸 하시면은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좋아지시고요. 이제 연세 드셔서 퇴행성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 좀 걸리고. 그러면 지금 호아타 치료기를 아예 만드신 거죠, 원장님께서? 요번에 이제 식약청에서 다 허가 나왔습니다. 아, 허가까지 이제 완전하게 나오셨고. 저도 이제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통증이라고 하면 정말 귀가 번쩍번쩍 뜨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그거를 왜 하나님이 지을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들 뭐 아버님들이 아프잖아요. 가면은 통증의학에서 주는 게 스테로이드 뼈주사예요. 뼈주사를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자를 다 잡아먹어요. 저는 전자를 공급해주는 기계를 만들어요. 완전 반대 치료고 그다음에 줄기세포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뼈주사 들어가면 처음에 아픈 건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명의가 돼요. 그런데 환자의 세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스테로이드는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아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원장님이 그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게 정말 이렇게 빛처럼 발휘되는 날이 온 게 아닌가.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영광 혹은 뭐 개인적으로 뭐 명예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제 또 전 세계 선교의 도구로 또 이 통증 치료하는 기계가 전 세계에 나가서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한테 공급이 돼서 이런 것들이 하면 너무 좋겠다.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급성기 통증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 이제 뭐 제가 스와질랜드 거기 에스와티니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 설립하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들도 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또 그 뭐 군인들 다친 거 뭐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빨리 좋아집니다. 세포가 젊으니까 충전도 빨리 되는군요. 뭐 휴대폰도 새로 산 거는 금방 충전되잖아요. 배터리가 오래된 게 하루 종일 걸려서 그렇지. 배터리가 낡았냐 그 차이죠. 그래도 충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생긴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노력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마다 있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시면
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백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너무 재밌으신 게 뭐냐면 이렇게 떡도 줬다가 네. 또 때리시기도 하고. 그건 아니지. 요놈 그러면서 야단도 치셨다가 네. 그래 알았어 그렇게 가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매달리다 막 매달리잖아요. 네. 막 애기처럼 막 뗐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65세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애기죠.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울다가 웃다가 뭐 그러면 우리 집사람 보고 저 양반이 요새 왜 저러냐. 갱년기인가. 갱년기 남성도 갱년기 있다는데. 그 아내분이랑 하는 대화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주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가정 예배 드릴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아들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매를 드셨으니까 네. 맞자 이렇게 됐고 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네. 또 선교 한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듯이 한국을 세우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한쪽에서만 계속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네. 정말로 헐벗고 곰지리던 우리나라에서 저 어렸을 때요. 정말로 선교사가 봤을 때 웬 그지들이 이렇게 많냐고 그럴 정도로 못 살았잖아요.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집 별로 없었어요. 6.25 동란 직후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하나님 정말로 일본이나 독일은 기본 뿌리가 있는데 얘네들 망했다 다시 일어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10대 교육국으로 키워주시고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잘 사는 거. 그 애들은 몰라요. 배고파서 우리 굶었다 그랬더니 라면 먹으면 되지. 주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여. 예. 빵 먹으면 되지. 주여. 말이 안 통해. 걔들은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그럼요. 상상조차 못하는 하나님이 거죠. 얼마나 대한민국의 축복을 줬는지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그거로 하나님 사랑 전파하는 데 쓰여야 되고 그런 재능 기부도 해야 되고 지금 65세 넘어서 다 퇴직했는데 왜 봉사 안 하냐고. 사지가 멀쩡한데. 그죠? 내 친구들한테 그래요. 니들 저기 가서 간병인 신청해 국가기관이 있으니까 간병인 신청 사지 멀쩡하면 딱 배워갖고 가서 간병인 봉사해.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봉사하면 너 건강해져. 하나님 그냥 네가 간병인 한다고 해서 네 그전에 있던 명예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친구들 제 말 듣고 서너 명 지금 간병인 학원 다녀요. 그 친구분들은 변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에 변화된 거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주변에서? 뭐 정상은 아니라고. 정상은 혹시 원장님 변한 거 보고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도 많으신가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뭐 하여튼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좋아하시고 지금도 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실 성형외과 의사셨지만 하나님을 만나시고 났더니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의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병도 고쳐주고 또 그 아픔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는 그 역할을 기도하시면서 지금의 통증을 치료하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쭉 인도를 해오셨잖아요. 원장님의 앞으로의 기도 제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암 치료하는 게 꿈입니다. 암 치료. 네, 이번에 통증 치료기는 거의 이제 80%까지는 다 잡아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치료하는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그 연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그냥 자다가 하나님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2시간, 3시간씩 잘 때도 있고요. 또 많이 잘 때는 8시간도 자고 그렇습니다. 그럼 깨우시면 일어나셔서 논문 다 자료 찾으시고. 네, 자료 찾고 또 제 생각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쪽 방향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됩니다. 대로? 예. 보통 영상 편지를 저희가 부탁드릴 때는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 아내분이나 정말 특별한 그 누군가에 보통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하나님한테 특별하게 영상 메시지를 띄우신다면. 네. 뭐 영상 메시지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제가 봐도 천방지축. 성격 자체가 천방지축에 뭐 다혈질에다가 그냥 막 이런 친구를 그래도
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나라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아내를 주셔서 정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그런 거 너무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눈물이 잘 나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데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저희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의사분들을 하나님의 대신에 고통받는 환자들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특별히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치료해 주시는 그 곳곳의 의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저희도 함께 중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심영기 원장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요.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의 위로로 또 의사분들의 치료로 아프지 않는 그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